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계속 그러면 그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구원을 이제 7절부터는 그 설명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구원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게 7절부터 나오는데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냐? 첫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요즘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확신, 느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순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성경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게 뭐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너희가 어떻게 하라라고 한 게 뭐예요? 바로 세례야. 바로 세례예요. 그게 세례는 뭐예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잠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즉 죄사함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 죽음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여기 성경이 분명하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로마서에 의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오늘도 그 얘기를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회개라는 게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즉 반성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반성이고 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냥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인 목적을 향해서 살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 repent, 회개하라 할 때 그 본래 그 말은 돌아서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으로 돌아서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삶을 바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보내셔서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뭘 망설이고 있느냐? 응?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때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날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여서 계신데 성령께서 내려오셨죠.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막 그 방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연설을 그러니까 처음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처음으로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형제여 내가 어찌할까 하고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건 죄 사함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는 건데 그 죽는 것을 상징적인 우리 행위로서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